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축하다 할 때 우리 수축이라는 단어를 쓰죠. 건물이나 교량, 둑 따위에 무너진 곳을 고쳐 쌓음을 뜻하는 단어로 수축하다, 수축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수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너졌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축한다는 것은 본질과 기능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는가 돌아보면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영미 사모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에 막 몸에 백반증이 막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조그맣던 것이 이렇게 더 커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원인을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원인이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을 회복하도록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다시 수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서 무너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발견되었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수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될, 수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엣발의 딸, 그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었어요. 시돈이라는 나라와 정략교를 통해서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고, 그때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부강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나 영적 배교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그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명하는 거예요. 아합 앞에 보여서 기근이, 내 말이 기근이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부분이죠. 1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아합에게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3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했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얼마나 힘든 삶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이시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전개되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은 갈멜산에서의 영적 그 싸움, 하나님의 불로응답하신 내용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본문을 읽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읽었었던 본문에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18장 21절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백성들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그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너지는 이유,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무너지는 이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무엇인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녀를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우선시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둘 사이에서. 그러면서 하나를 선택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본질이 무너지는 상황,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놓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머뭇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쾌락이 주는 것, 안정감이 주는 것, 편의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편의를 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고 있습니까? 혹여는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곳으로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작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런 모습을 이제는
엘리야가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자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게 되는 그 머뭇머뭇하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먼저 알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어떤 질문인가 하냐면요,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갈멜산의 대결은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알과 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저기 밖에 외출 중인지 모르니 더 크게 불러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세라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를 합니다.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나게 하는 거죠. 피가 떨어지도록 흐르도록. 그러니까 그 850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니 그 주변이 얼마나 이렇게 난장판이 됐겠어요. 피로 막 얼룩졌겠죠.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모여라 라고 하고 담을 수축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한다라는 것, 응답하는 것은 죽어있는 것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죽어있는 신이에요. 응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또 다른 질문으로 하게 된다면 누가 능력이 있는 신인가? 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이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1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통 4개에 4통을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3번을 부어요. 3번을. 4통이 3번이 부어졌으니까 총 12통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도랑의 물이 그곳 가운데 철철철 넘치도록 도랑을 팠는데 그곳이 물이 철철철 넘치도록 이렇게 물을 부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물에 흠뻑 젖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는 불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불이 임하게 되죠.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단에 있는 그 재물과 나무를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불이 이렇게 핥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은 사람이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머뭇머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도 내리게 하셨어요. 비도 3년간의 기근을 끊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신다. 여러분, 갈멜산의 대결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요,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해라. 누구를 선택해라.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말은 섬겨라.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에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공급하십니다.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제 엘리야의 내용이 나오는 그 내용 중에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6절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엘리야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돈에 가게 돼서 그것에 시돈 사르밧이라는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을 3년 동안 공급해 주시는 거죠. 먹을 그 가루와 떡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3년 동안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과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것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인 다음에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떡을 먼저 나에게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해 주실 그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제 우리 신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파도 주시고 파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귀한 양식 1년 동안 농사하신 것을 교회 나오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쌀을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죠. 그렇게 공급해 주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또 나눠서 이렇게 먹잖아요. 공급해 주시는 것은 또 흘러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에게 이렇게 공급되어져서 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그리고 선택하기로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알았으니 머뭇머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의 자리를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는 내용이 이 말씀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을 수축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을 쌓는 엘리야,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우리 예배해야 된다. 이제 알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거룩,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기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뭘 의미하냐? 산 예배,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즉 먹고 자고 일하고 걸어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게 그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어디 걸어가는 길, 아니면 직장에 일하러 가는 길, 그리고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일상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삶이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모든 순간순간 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삶,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멜산의 싸움은요,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상의 여러 가지 삶에서 그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850까지 더 많은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적은 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기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을 택하고 그분을 예배해 드리겠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적 부분, 신앙의 부분, 그리고 무너져 있는 기근의 부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수축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그것 가운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수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